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직 20살도 안 된 앳된 소녀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위해 광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 소녀는 정신을 잃은 채로 감옥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니 그녀의 주변에는 같이 잡혀온 친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와 광장에서 태극기를 나누어 준 사람을 찾았습니다. 전현입니다. 일본 순사는 그녀를 가리킵니다. 전현을 고문해 그 배우를 찾아내라. 셀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고문들을 찾아내며 그 소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문을 가해도 배우자를 말하지 않는 소녀에게 일본 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널 발가벗겨 조선 팔도를 돌아다닐 것이다. 그게 여자의 몸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는 알겠지? 그 소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힘이 빠진 작은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치? 내 놈이 수치를 아느냐? 나에게 있어서 수치란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 제 나라를 팔아먹고 부모를 짓밟아 일제에 충성을 다하는 내 놈 같은 친일파들과 내가 한민족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수치다. 이 말을 들은 일본 순사는 소녀를 때리며 말했습니다. 아프지? 따뜻한 너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배우를 말해라. 폭동을 일으킨 자가 누구냔 말이다. 그리고 종이와 연필을 던져주며 배우자를 적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덤덤히 순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범했던 내가 학교를 뛰쳐나와 독립운동을 하게 만든 것은 내 나라요. 글만 읽던 내가 온갖 고문에도 굴하지 않게 만든 것 또한 내 나라요. 부모님께서 소중히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이 귀한 목숨, 이 목숨이 바람의 앞에 촛불이 되게 한 것도 내 나라이니 독립운동의 배우자는 바로 나의 고국이요. 대한독립 만세. 짐작하셨겠지만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입니다. 19이라는 꽃다운 나이로 독립을 외치다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일제의 압박 속에서 내 나라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숙하고 깨어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저항의 정신과 독립의 정신을 이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성숙한 나라는 건강하고 성숙한 국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저 멀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온갖 거짓과 비리와 술수가 난무합니다. 보이는 것만으로는 마치 마귀에게 빼앗긴 나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늘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숙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신학의 성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무지함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굳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셋째로 무절제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홍글씨라는 작품을 쓴 다니엘 호손의 작품 가운데 큰 바위 얼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 마을에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영웅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어린 소년이 그 전설을 굳게 믿었습니다. 소년은 날마다 그를 기다리며 그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웅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소년이 큰 바위 얼굴을 보는 동안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은 자기가 꿈꾸는 그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주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틀을 갖춘 주형에 주물을 부어서 동일한 형태의 작품이나 용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화라고 하면 그냥 거룩한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화의 과정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입니다. 말에서부터 우리는 입술에서부터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에 이 거짓말에 대해 포함합니다.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또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진실을 말하면 손해보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손해보게 됩니다. 어제 그 아들 윤희의 돌잔치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돌잔치도 결혼식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오실 손님들의 숫자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오신 손님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잔치가 거의 끝날 때쯤 되어서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인원 파악이 끝나고 나서 뒤늦게 손님이 2분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최종 인원을 확인했는데 마지막에 늦게 온 2 손님이 빠져 있는 겁니다. 아주 살짝 순간 고민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돈 몇만 원이 굳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2명 더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던 것이 옆에 그냥 서 있던 다른 한 분이 2명이 더 온 것을 알고 확인하고 체크해 놨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다행히 목사로서의 체면은 지켰습니다. 아주 사소한 예를 들었지만 진실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상도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당하게 거짓말하는 것도 괜찮다고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군가를 속여서 얻는 이익이 우리의 지체를 속여서 얻는 이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유익 때문에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지체를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본문은 이어서 우리의 마음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26절의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면 세 개의 단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볼 때는 한 문장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세 개의 문장입니다. 직역을 하면 분을 내어라. 하지만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화를 내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화를 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를 내지 않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사람인지라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 울컥하고 부글부글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 순간적으로 오르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분을 표출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쉽게 분을 표출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힘이 강한 사람에게는 화가 나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부하 직원들에게나 화를 내지 직장 상사들에게는 화를 잘 안 냅니다. 왜요? 화를 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해를 입을까 봐 걱정이 될 때는 화를 안 내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화를 내서 나에게 손해가 오면 잘 내지 않습니다. 그 한 TV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초보 운전 이색 실험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뒷차가 과연 얼마 만에 경적을 울리는가 실험한 겁니다. 해봤더니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을 때는 평균 2.5초 만에 경적이 울렸고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였을 때는 평균 5.3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 가지 추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앞에 운전자가 그 창문을 열고 팔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팔에 문신 토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뒷차가 보면 문신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참이 지나도 경적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답답한 마음에 담개 한 개비를 물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차가 비싼 차일수록 외제차일수록 경적 소리가 늦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비겁한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이 인간 본연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어야 할 때는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고 오히려 침묵해야 할 때 화를 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가정 안에서의 화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어쩌면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기 때문에 혹은 우리보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더 쉽게 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한 달 전쯤에 여관에 함께 투숙하던 여자친구 A씨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신모 씨의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 경찰 조사 결과로 봤더니 애정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그만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때려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 말미에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죄를 뉘우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화가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마귀가 좋아하는 감정이 바로 분내는 것,
화내는 것입니다. 이 화를 내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이 지속되고 지나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화병이라고 하죠. 실제로 분노 때문에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온통 내 생각이 분노와 좌절로 이루어질 때 내 마음 안에 화가 나서 나를 화나게 한 사건, 화나게 한 사람만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 안에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머무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비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의 속사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분을 다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보다 적극적인 성화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도둑질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그런 도둑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둑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물건을 가져오거나 노동할 시간에 딴짓을 한다면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반대로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노동을 부린다면 그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결국 도둑질이라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다른 사람의 환경 같은 것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것이 빼앗길 때만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베풀기 위해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과 희생 없이 누군가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나의 시간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삶이 목적이 될 때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성화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입술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도둑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고와 자기 희생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일일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조심을 하자라는 것 그 한 가지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도 잘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비정상 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청년들이 나와서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로빈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부모님이 이탈리아인이고 프랑스로 이민을 와서 낳은 이민자 2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모두 이탈리아인이지만 국적은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자라난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빈이 생각할 때 아빠가 이탈리아인이니까 당연히
이탈리아를 응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이탈리아를 응원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아버지가 로빈을 때리더랍니다. 그리고 마구 혼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왜 이탈리아 사람이냐?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더랍니다. 자신은 이탈리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프랑스 덕분에 여기까지 와서 프랑스 교육받고 프랑스의 복지 혜택도 받고 갔는데 피가 섞였다고 이탈리아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로부터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이기적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아주 철저한 기본적인 의식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의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려주신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할 때, 그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 성화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선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자리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실한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